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1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의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므롯 마함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다음 주 또 동일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고요. 계속 연속된 그러한 삶 속에 있지만 다음 주는 또 새해 신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의미를 가져야 될까? 그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까 새벽에 찬송을 하는데 301장을 찬양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3절에가 뭐였냐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가 판득 지나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겠구나. 한 해 시작할 때는 참 또 한 해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연말이 되니까 어쩝니까?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 남은 생이 20년, 30년 이렇게 남은 것 같지만은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올 한 해가 지나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그렇게 찾아오겠구나. 선배 목사님 만나면은 자기 아버지께서 하셨다고 하시면서 요즘 부쩍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60대는 년년이 다르고 70대는 달이 다르고 80대가 되면은
하루하루가 다르다.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빨리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2019년도의 마지막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그렇게 갑자기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정리하고 또 남은 인생을 계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오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누구냐? 1차적으로는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언약 백성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냐면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과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딱 한 가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구와 더 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현재 우리의 인생은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사기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닥쳐와요. 사사기의 역사.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의 그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느냐 아니면은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가느냐.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호수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사시대 사람들은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고, 그래서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고, 막 10년, 20년 섬기다가 하나님 사사를 보내면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 역사가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여호수아 시대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냐? 가나안 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7족속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군대 대장으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라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는 10장까지는 쭉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처음에 들어간 데가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이걸 점령을 합니다. 그쪽은 가나안 땅의 어떤 중부지방입니다. 중부지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고, 이 기브온 족속을 또 진멸하려고 하는 예루살렘 왕 주변에 5 왕들이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오는데, 그쪽은 이제 가나안 땅, 적과 꿀리는 땅의 남부지방입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북부지방, 가나안 땅의 북부지방을 점령해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뭘 하고 있냐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요. 그러는 중에 오늘 하솔 왕 야빈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야빈이라는 왕이 혼자가 아니라 가나안 땅 북부지방에 있는 모든 왕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옵니다. 좀 깁니다마는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비아와 평지와 서쪽의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네. 이 가나안 땅 북부 지방에 있는 여기 보면은 뭐 이제 거의 아직 정복하지 못한 막 거의 모든 족속들, 모든 왕들이 한꺼번에 이제 다 몰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말씀 그대로 이 가나안 북부지방에 있는 성읍들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므롯 마함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다시 말하면 그들을 진멸시켰다라는 겁니다. 화면에 안 나올 텐데 11절 말씀,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시킵니다. 12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들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어지는 내용은 뭡니까? 진멸시켰어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그거였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7 족속 모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진멸시켜라. 한 명도 남겨놓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 족속을 뭐 하고 있다? 진멸시키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산업을 책임지십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막 진멸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완전하게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저 뒤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중간에 전쟁이 그쳐집니다. 근데 완전히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있는데 5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31명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왕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을 진멸시켰습니다. 그 31개의 왕과 그 부족들은 완전히 진멸시켰어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정복해야 될 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차적으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어요.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근데 사사시대에는 이런 목표가 없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에는 뭐 해야 될까요? 사사시대에도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가야 됩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은 가나안 7족속 그 성읍들 중에 정복하지 못한 그러한 성읍들의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일단 전쟁을 끝마쳐 놓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끝마쳐 놓고 그 다음에는 뭐하게 하느냐. 이제는 온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움직이는 전쟁이 아니라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해 주고 그 땅에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 가나안 7족속은 지파들이 알아서 점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 유다 족속 갈렙이 누구를 진멸시키죠? 아낙 자손을 싸워서 진멸을 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지역에 있는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준 내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 가나안 7족속은 누가 점령을 해야 되냐면은 이제 그 땅을 분배받은 그 땅 주인들이 그 지파들이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방금 읽은 사사기 1장 29절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이 그럽니다. 그 뒤로 보면 이제 다른 지파가 또 누구를 정복하지 못했고 다른 지파가 누구를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뭐 해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 족속을 진멸시켜야 됩니다. 자기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진멸시켜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거기에 안주해 버립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쫓아내지 못한 부분들도 왜 그들을 또 남겨두셨는가? 사사기 3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뭐 하려고 하시려고요? 시험하려 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므론 산지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러한 족속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이제 사사시대에는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복해야 돼요. 계속해서 정복해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끝냈습니다. 이제는 사사시대에 각 지파별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안주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뭐 하느냐?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 이방인이 자녀들과 결혼을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11절, 또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그 이방 남은 족속들의 아들들과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배제하시려고, 이것을 못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게 그들을 진멸시켜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진멸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들의 아들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렇게 연단시키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남겨놓은 족속도 있습니다마는 그 족속 말고도 진멸시켜야 될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시키질 않았어요.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오늘은 1, 2, 3대지가 없습니다. 한 가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사사시대에도 결국은 뭐 해야 돼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7족속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야 되는데 사사시대에는 그 언약의 여정 가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해버립니다. 왜냐? 애굽에서 나왔고 이제는 먹고 살 만한 땅이 있거든요. 먹고 살 만한 집이 있거든요. 뭐 내가 먹고 살 만하면 됐지. 굳이 쟤들까지 그렇게 진멸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블레셋 족속들과 해가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만들고 그들을 지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또 구원하게 하시지만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한 30년 지나고 나면 20년 지나고 나면 또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사사시대는 언약의 여정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에 풍족해요. 적과 꿀이는 땅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뭘 포기해버리느냐? 남겨놓은 남아있는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는 일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문제가 와요? 후대가 문제가 와요. 사사가 일어나가지고 또 회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사가 있을 시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시대가 되면은 30년 지나고 나면 세대가 바뀌잖아요. 그 다음 세대는 또 이방신들을 섬겨요. 또 한 세대가 바뀌면 또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게 13번, 14번이 반복되어지는 게 사사시대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가? 내가 먹고 살 것 넉넉하고 자녀들 키우는데 별 문제 없고 그래서 나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지 않냐면은 자식이 우상이 되어지고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지식이 우상이 되어지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뭐가 되어지느냐?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다. 영적인 우상을 섬기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사사시대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언약의 여정을 간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에는 뭘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장소가 어디냐면은 로마 감옥에서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지금도 뭐 하고 있다?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지금도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지금도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 사도 바울의 나이가 지금 거의 60이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뭘 잡으려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잡힌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앞에 강한 빛 가운데 완전히 거꾸러졌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 일을 하다가 예수 앞에 콱 붙잡혔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받은 말씀이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방인 전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뭐냐? 이방인의 사도. 임금들과 나는 그래서 이방인들에서도 누구에게?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는 지금 내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갇혀 있다. 나는 그것을 향하여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미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로마 감옥에서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포기해버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사람.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목표를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려면 뭐가 되어져야 되냐?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은 언약도 있습니다.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언약입니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이것을 우리는 시대적인 언약이라고 합니다. 또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은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는 그 영원한 언약도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붙잡고만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 주 한 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올 한 해도 언약의 여정, 2020년도에도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2019년도 언약의 여정은 실현과 흐름, 이 속에서 흘러왔습니다. 이 속에서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약만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7족속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31개 왕뿐만 아니라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진멸시켜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리고 뭐 했느냐? 23절 말씀. 기업을 분배합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언제까지 전쟁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 분배하니까 이제는 그 땅 분배받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있으면은 이제 지파별로 점령을 해 나갑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갈렙이 아낙 삼지를 점령해 나아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니까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려고 하면은 또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 올해 원단 메시지로 붙잡은 표제가 흐름이고요. 그 흐름 속에서 세 가지. 언약의 흐름, 사명의 흐름, 기도의 흐름.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언약의 흐름입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은 기도를 하더라도 틀린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 언약이 제대로 붙잡혀지지 않으면은 사명을 감당해도 틀린 사명을 감당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또 결국은 선을 이루시기는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제대로 붙잡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예배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의 흐름 속으로. 그러려고 하면은 뭐에 승리해야 되냐면은 공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 개인이 아니라 네, 이 이야기는 드려야 돼요. 예배의 흐름을 타지를 못하면은 언약의 흐름을 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예배의 흐름을 타야 되느냐? 지난번 그 중직자 대회 때였습니까? 유 목사님이 서리 집사까지도 중직자다 그랬거든요. 서리 집사부터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예배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느냐? 언약의 흐름을 탈 수가 있어요. 주일 2부 예배 때 메시지하고 그 주일 2부 예배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깊이가 완전히 틀려요. 주일 2부 예배만 딱 한 번 드리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사람하고 새벽마다 와가지고 새벽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언약의 흐름을 타는 사람하고는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민족성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해외 나가면은 한 3가정 모이면 교회 세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대한민국처럼 모이는 교회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10몇 번 모이는 교회가 없어요. 새벽마다 모이죠. 일주일에.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안 드립니다만은 일주일에 새벽 예배만 6번입니다. 주일 1부, 2부, 3부, 4부,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있고요. 심야 기도회 있고, 구역 예배 모이지. 또 다락방 모이는 사람도 있지. 월요일 날 구역장 권찰 모이지. 목요일 날 전도 제자반 모이지.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모인 사람 일주일에 15번 모여요. 16번 모여요. 이러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주일날 딱 한 번 예배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사람하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차원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이 민족을 이렇게 쓰실까요? 이렇게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민족이 세상에 없어요. 거기다가 연중 행사, WRC, 좀 있으면 이제 세계 선교대, 세계 산업인대, 합숙,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것을 구상할 수 있는 세계의 목사들이 없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한국 목회자들만이 할 수 있고 한국 목회자들만이 거기에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를 뭘로 사용하시냐? 그러니까 못자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금 못자리로 사용하시기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그래서 진짜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예배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일 한 번, 아니면 주일 1부, 2부, 3부, 4부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예배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끝내야 되겠는데요.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잠자고 있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 우상이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럼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시간이나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에 집에 앉아 계시는 분, 일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집에 앉아 계시는 분, 영적 간음하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아니, 그 시간에 누구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어야지. 테레비하고 만나고 있으면 되겠어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테레비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 아이고 내가 좀 쉬어야겠다. 힘은 어디서 얻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얻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가족들 챙긴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려라라는 겁니다. 뭐 해라? 예배 중심으로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 언약의 여정을 가려고 하면은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진짜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려면은 우리나라는 예배의 흐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고생시키려고 막 그렇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에 새벽 예배까지 만들어 놨을까요? 고생시키려고? 아니요. 필요하기 때문에. 진짜 언약의 여정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 사사시대처럼 안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현실이 안주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또 뭐 할 수밖에 없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요. 그게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블레셋 족속 점령하게 만들고 괴롭히게 만들고, 왜? 그래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언약 백성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군대 대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앞에 앞서 싸우시며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아직도 점령해야 할 땅들이 많이 있는데 현실에 안주하면서 농사짓고 가축 키워가면서 평안하다 편안하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 정말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현장에 정복하지 못한 그 성읍들을 정복해 나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치러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